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평안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어 단어죠. 샬롬.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이게 평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룬 글의 일부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평안, 그러니까 샬롬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걸 어떻게 더 깊이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제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우리가 막 애써서 얻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히브리어를 쓰셨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셨으니까요. 아, 히브리어로? 그렇죠. 물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서 요한복음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실제로 입으로 말씀하실 때는 샬롬이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남긴다. 나의 샬롬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샬롬으로 가라. 뭐 이렇게요. 그렇군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샬롬이라고 하셨다는 게. 아, 그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인데요. 이게 그냥 마음 편안함 정도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뭐랄까 풍성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포괄적이요. 어떤? 네. 자료에서도 히브리어 학자 제임스 스트롱의 말을 인용하는데 샬롬은 복지, 그러니까 영어로 웰페어죠. 그리고 건강, 번영, 평화, 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상태,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네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건 그분 자신의 건강, 또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평안, 그 모든 것, 즉 온전함 그 자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와, 온전함이군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거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샬롬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인용하던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샬롬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은혜뿐 아니라 샬롬도 증가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증가되느냐는 거죠. 네, 그게요. 이게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커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증가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온다고 해요.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평안을 키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분의 샬롬이 우리 존재 깊숙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샬롬이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주고 강하게 해줄 거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 샬롬을 유산으로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잖아요, 솔직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도 바로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 뒷부분을 봐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 말씀이 있죠. 원문에 보면 이게 그냥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 혹은 강한 권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령이요? 네. 자료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해석해요. 우리 마음이 근심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뭐랄까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죠. 이건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조차도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서 마음을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내기로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괄적인 샬롬, 평안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있는 그 샬롬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몸까지 흘러나가서 두 분이 값을 치르고 주신 그 온전함, 즉 건강, 공급,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자료에서는 마음을 영의 관문이라고까지 비유하던데요. 네, 맞아요. 영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샬롬이 가득해도 마음이라는 문이 걱정, 염려, 불안 같은 걸로 꽉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흘러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아, 씨 뿌리는 자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기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말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로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이 들어올 틈도 흘러나갈 틈도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근심하면 그분의 평안이 흘러나올 수 없다. 자료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당장 내일까지 내야 할 보고서, 배우자랑 다툰 일, 쌓여가는 고지서들, 애들 학용품 살동 걱정, 이런 게 왜 없겠어요? 평안을 전혀 못 느끼는 순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요. 현실이죠. 하지만 자료는 우리가 평안을 느끼든 못 느끼든 그 감정과는 별개로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유산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안이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아, 은혜와 평안이요? 네. 바울 서신들 인사말 보면 거의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나 빌립보서 1장 2절처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겐 은혜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요. 둘 다 필요하다. 네. 자료 저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내 은혜는 예수의 피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것을 거저준다. 하지만 내 평안은 내가 은혜로 준 그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와, 평안이 은혜로 받은 것들을 지켜준다. 그렇죠.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에요. 아까 그 혈류증 앓던 여인 이야기도 다시 보면 예수님이 평안으로 가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냥 잘가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평안 안에 거하는 것이 네가 은혜로 받은 치유를 지키는 비결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는 존재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자료는 사탄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 그 은혜의 선물들을 빼앗으려면 제일 먼저 뭘 공격해야 할까요? 평안이겠죠. 마음의 안정이 깨져야. 바로 그거죠. 우리의 평안, 마음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거든요. 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사탄이 아무나 막 삼킬 수는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자료는 봐요. 어떤 사람은 삼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삼킨다는 거죠. 그래요? 누가 삼켜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 답이 바로 앞구절에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 염려. 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반대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맡겨버리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근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사람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라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 샬롬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평안 가운데 행할 때 오히려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염려를 맡기는 것이 방어이자 공격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팁을 주셨다고 해요. 매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던지는 걸 뭐랄까 하나의 게임처럼 해봐라. 게임처럼요? 재밌네요. 네. 걱정스러운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독처럼 품고 있지 말고 그냥 즉시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요. 의식적으로 이건 주님께 하고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던져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맡기다라고 번역된 단어 캐스트가 원래 힘과 특정 방향으로 내던지다는 뜻이래요. 그냥 슬쩍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에이!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와, 강력한데요? 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 믿음으로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이 삼킬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허,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염려를 던져버리는 연습. 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조언은 마음속에 근심이 느껴질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 구절을 소리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요? 네. 처음에는 이게 에이 말한다고 되나 싶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저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책임져야 할 건 딱 하나다. 내 안의 마음을 돌보는 것. 마음이 근심하지 않도록 지켜라. 그러면 내 바깥의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와. Your only responsibility is to take care of your heart on the inside, and he will take care of your outside. 이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면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그러면 외적인 상황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도 소개됐죠. 그 텍사스의 작업치료사 로사벨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정말 놀랍죠.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그거랑 비만, 심한 관절 통증으로 5년이나 쇠약해진 환자였는데 그 환자가 텔레비전에서 자료 저자 설교를 듣고 관점이 확 바뀌었다면서요. 더 이상 자기 문제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됐다는. 맞아요. 그래서 로사벨 치료사가 그 환자에게 성찬식을 할 때도 죄의 고백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집중하도록 도왔고 또 평안 안에 머무는 법 그리고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은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도록 격려했죠. 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매일같이 그 구절들을 선포하고 저자의 가르침도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몇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의사가 폐질환 흔적을 못 찾고 호흡곤란도 엄청 좋아지고 체중도 17kg인가 빠지고 맞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던 분이 일상생활을 다 하게 됐다고. 23년 경력의 치료사가 이건 자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회복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간증이죠. 정말 샬롬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나타난 거네요. 아까 샬롬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아, 네. 샬렘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거요. 네, 그 값을 지불하다는 뜻. 맞습니다. 저자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식당에서 계산하면서 동료 목사들한테 아니미 샬렘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었죠. 제가 내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값을 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샬롬, 평안, 온전함과 샬렘, 지불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온전함이든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대가 없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샬롬, 우리의 온전함과 건강, 평안을 위해서는 누가 값을 치렀을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료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당하신 그 모욕적인 폭행부터 시작해서 아,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서 옷벗김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그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신 일. 그 당시 로마 채찍은 정말 잔인했거든요. 뼈 조각, 쇠 조각 박힌 걸로 살점이 찢겨나갈 때까지. 시편 말씀처럼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맞으셨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총독관저뜰에서 온 군대 앞에서 또 옷벗김 당하고 조롱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은 원하시며 천사군난을 부를 수도 있으셨는데 왜 이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안과 온전함을 위한 그 징계, 그 형벌이 예수님께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의 요구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받아내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채찍질과 고통 속에서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미 샬렘. 내가 값을 치른다. 네, 내가 너의 샬롬을 위해 너의 온전함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른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몽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또 선언하신 거예요. 아니미 샬렘, 내가 너의 용서를 위해 값을 치른다.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그 모욕과 수치, 옷 벗김 당하시고 침 뱉음 당하신 것,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자료는 그걸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심에 숨었던 그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 해석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미 샬렘, 네가 갑절의 존귀함을 얻도록 내가 값을 치른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평안이나 건강,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면 아무도 나에게 이런 걸 줄 리 없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료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저도 자격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 네, 솔직히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벌 받고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샬롬의 기초가 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바로 뭘 보여주셨어요? 못 박히셨던 손, 즉 그 샬롬을 위해 값을 치렀다는 영수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영수증이군요. 그렇죠. 값이 완벽하게 남김없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그 평안, 온전함, 복지, 공급, 건강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고요함 그 이상이다. 건강, 공급, 안녕까지 다 포함하는 전인적인 온전함이고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유산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이걸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둘째는 우리 마음을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샬롬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예수님의 고난, 즉 우리의 평안을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 샬렘, 이 신학적인 기반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지불 덕분이라는 사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 자료는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평안을 그냥 문제없는 상태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에 어떻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유산으로 받아들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럴 때 샬롬이 약속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흘러넘칠 거라는 약속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 낼까 합니다. 자료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네, 모든 염려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꼭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어쩌면 너무 작고 사소해서 이것도 염려인가 싶었던 것들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약속된 샬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힘껏 던져버리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